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주와 관련된 수많은 내용들이 실제 명리 관련 고서를 보면 진짜 짧은 문장 두세 줄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삼명통의 적천수나 자평진전 같은 책은 명리에 관련되어 아주 옛날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내용의 근원들을 제공해주는 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서를 보면서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원래 이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해석이 된다는 거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날씨가 좋으니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운동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신 건가? 맞다. 저번에 보니까 안색이 영 안 좋으시더라. 그러다 보면 결국 선생님은 말 한마디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약간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내려오면서 와전되거나 과장되게 해석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해자평이라는 책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말 몇 줄 되지도 않은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해석이 되어서 사주에 있으면 굉장히 뭔가 위험한 것처럼 알려진 게 있어요. 일단 왜 이렇게 설명되었는지를 아시려면 12운성에 관해서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운성은요, 쉽게 말해 삶의 과정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알 수 있는 여러 단계를 12개로 구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까지 사주의 목, 화, 토, 금, 수, 오행들도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에서 죽는지 그 흐름과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막 태어나서 누구한테 막 보살핌을 받다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다 보면 어느새 늙어 은퇴하는 시기가 오고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 옵니다. 그것을 12개의 단계로 나눈 것이 쉽게 말해 12운성인 거예요.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여기 그래프 가장 끝에 아래로 흘러가는 묘와 절의 시간입니다. 묘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묘지를 의미해요. 시기로 따지자면 육신이 죽어서 묻힌 시간입니다. 그리고 절은 묘지에 묻혀서 정신이 육체를 떠나니까 이제 완전하게 이번 생을 끝내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끝과 시작의 시기, 윤회의 시간입니다. 이런 묘와 절을 내 사주 속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천라지망살입니다. 술, 해와 진사. 사주 속에 술, 해나 진사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천라지망살이라고도 하고요. 라망살이라고도 합니다. 술, 해는요. 화기운, 즉 병화의 묘지와 절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사는 수기운, 임수의 묘지와 절제에 해당합니다. 술의 천라지망살은 남자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반대로 진사는 여성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이런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자는요, 양적인 존재에 해당합니다. 직진하는 존재. 일단 움직이고 보는 단순한 기질. 앞장서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게 남자의 성질이잖아요. 그런데 술해는 화의 묘지와 절지, 즉 양 중에서도 가장 양적인 기운인 화가 사라지는 구간을 내 사주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양적으로 막 활동하고 움직여야 하는 양의 존재인데 내가 속한 환경은 양이 사라지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온전한 나로서 양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자는 음의 존재잖아요. 남자가 활동한다면 여자는 상대적으로 지켜보고 생각하고 정적으로 활동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사주의 진사는 수기운, 즉 가장 음적인 기운이 묘와 절로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나는 음인데 정작 음의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연애 자평에서는 사주에 천라지망이 있으면 안매불명하여 구분과 판단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라지망이라는 이름도 하늘과 땅에 펼쳐진 그물이라 마음대로 잘 움직이기 어렵다, 무언가 걸림이 있다, 내가 나로서의 뜻을 펼치기에 불편함이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라지망을 검색해보면 송사, 사지마비, 감금, 구속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천라지망이라는 단어의 뜻 때문에 이렇게 무섭게 과장돼서 해석이 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천라지망은 결국 에너지의 근원인 음과 양이 사라지는 사주 속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주의 어떤 요소도 단지 한 면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천라지망도 마찬가지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꼭 나로서만 살아야 하나요? 술과 해가 화와 묘의 절제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술해가 다른 오행은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도 어떤 생명은 죽어가지만 또 어떤 생명은 태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비록 화에게는 묘절제지만 수에게는 술해가 관대와 걸록이라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관대와 걸록은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지나와서 드디어 성인으로 성장해서 무언가를 펼쳐볼 수 있는 생명력이 가장 충만한 시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술과 해라는 시간은 양의 에너지는 흩어 없어지지만 음의 에너지는 반대로 단단하게 완성되어 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진사도 같습니다. 수의 묘절지지만 반대로 화에게는 똑같이 관대와 걸록지라서 양의 생명력이 넘쳐나고 성장하는 시기인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내가 양인데 음의 환경에 있다. 혹은 내가 음인데 양의 환경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라망은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보다 반대를 이해하면서 살아보거라. 삶이 나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양으로 태어나서 양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죠. 그냥 내가 가진 기질과 성향 그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본값은 나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내 기준으로 말을 하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럴 때 라망은 너 있는 그대로 살지 말고 반대를 이해하면서 살아보라는 삶의 제안인 겁니다. 약자, 소수자, 비기득권층,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해보라는 거예요. 너는 양으로 태어났으나 음의 환경을 보고 있지 않느냐. 양과 음을 동시에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라지망을 가진 분들에게는 베풀면서 살면 좋다, 잘 풀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천라지망이 그물이라면 그 그물 안에서 반대편을 도와주고 꺼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이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 사주 안에 이미 삶의 숭고한 목표 하나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이분들은 교육이나 코칭, 의학, 상담처럼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꼭 직업으로 푸는 게 아니더라도 삶의 목표를 혼자 잘 살자고 나의 안위만을 목표로 잡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한 공동체, 세상을 더 밝히려는 목표를 가진다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하게 풀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자신의 이웃만을 너무 과하게 추구하다가 부정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꼼수를 부리면 타인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묻어가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겸손함과 정직함이 요구되는 사주인 겁니다. 만약에 제가 신이라도 누군가에게 이처럼 중요한 소명을 부여해야 한다면 애시당초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내가 위에서 너 다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사인을 주면서 바른 길로만 가라고 상황을 만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 천라지망을 가진 분들에게는 조금 더 엄격한 삶의 자세가 요구되는 거죠. 아무한테나 천사 역할, 구원자 역할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기억하세요. 천라지망은 타인을 이해하고 구해보라고 삶이 나에게 건네준 선물. 세상을 위해 촛불을 밝힌다면 남들보다 더 환하고 따뜻하게 주변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요. 쓰기에 따라서 천라지망은 나를 족죄는 그물일 수 있으나
타인을 구해낼 수도 있는 그물이라는 것을요.